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1단원의 당신이 보물입니다의 28회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이 5가지 성품 중에서 사랑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속에는 이 5가지 속성이 들어있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밖으로 막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도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죄를 지면 괴롭다. 또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다. 나도 내 재능을 개발해서 인정받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이 다 본능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그러면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재능들이 이걸 또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품이면서 재능이에요. 이게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면 이게 사실은 사람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내가 환경을 다스리려면 환경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러면 이 환경이 나를 또 높여주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 재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유일성의 3가지, 인격성 속의 3개, 거룩성의 3가지, 사랑성의 2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중요성, 이런 부분 좀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이 관계 속에 살게 돼 있다고 그랬죠. 4가지 관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업무와의 관계, 일과의 관계죠. 이 4가지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떤 관계로 가지게 되어 있느냐? 바로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근데 지금 이 세상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약육강식 속에는 이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자기 동생인데. 이 생명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힘의 논리만 남아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행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진화론 쪽에서 나오는 약육강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질서를 회복해 가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G7에서 더 구체화시켜놓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랑의 2가지 성격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의 2가지 성격. 자, 하나는 사랑은 채우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누는 사랑이 있어요. 이 채우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안에 들어가는 건 없는데 주기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이 됩니다.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채우는 사랑, 물이 흘러 들어가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데 흘러 들어오는 물은 없는데 나가는 물만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이 빼짝 마르고 땅바닥이 갈라지고 그야말로 생명력은 없고 먼지만 불쑥불쑥 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을 주기만 하면 나중에 지쳐버려요, 이게.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어느 사모님 한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신학을 공부하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런 상담을 가르쳤으니까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요.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애들이고 뭐고 다 싫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그냥 혼자 가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아웃이에요. 이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는 사랑은 없이 주는 사랑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지쳐버린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게 2절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먼저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지.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도 없이 야, 너 이제 복의 근원이 돼. 뭘 가지고 나눠줍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G7 과정에서 요 채우는 사랑, 나누는 사랑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우는 사랑은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그 창조의 본질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채워야 될 사랑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의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하심, 예수님의 사랑,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의 개발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이렇게 5가지의 어마어마한 5-14의 능력이 들었어요. 이걸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가득 채워집니다. 여유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뭔가 막 주고 싶은 이게 막 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4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얻고 이런 것들이 업무와의 사랑에서 채워져야 될 영역들이에요. 이 중에서는 없어질 것도 있고 영원한 것도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이건 영원한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상 것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런 사랑, 이런 기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 채워져야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좀 지쳐있다 이런 분들은 주려고 하기보다 채우는 쪽에다가 먼저 중심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G7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웠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나눠야 돼요. 자, 채움이 없으면 번아웃이 오고 나눔이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채웠으면 이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제 그 G7에서는 사랑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은 배려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네, G7에서는 사랑을 배려, 그 다음에 용납, 수용하는 것, 그리고 또 용서,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나눔. 또 나눌 때 뭘 나눕니까?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내가 가진 콩 한 조각도 반 조각 나눠서 쪼개서 나누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도 우리가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런 사랑을 어디서 제대로 본 일이 없어요. 우리 뭐 가정에서 옛날 우리나라 저희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가난하게 막 어려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제대로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고 야단 맞고 막 주로 이제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커오다 보니까 이게 사랑의 모델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배우면서 중요한 건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자녀들에게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이런 걸 이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통해서 배우면서 자기들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사랑은 2가지 성격이 있다. 채우는 사랑, 나누는 사랑. 채우는 사랑은 무엇이며, 나누는 사랑이 뭔지 이런 거는 G7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사랑의 성격 큰 틀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